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들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잘 되새겨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난주죠, 지난주. 오늘 전에 얘기했던, 어, 처음부터 보는 게 낫겠죠. 원리를 실제 적용하려고 할 때 많은 가짓수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저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어떤 식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 어, 엄마 준비 좀 하고 틀어줄게. 한국인 찾고 있어. 아니 엄마 준비 좀 하고. 엠엠. 램프 어디 있어? 네. 우리 생활 소음이 있어서 일단은 좀 필요한 대로 음수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삶에 더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답을 외워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가정 문제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결과를 얻는 거지. 이걸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구색만 갖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그 답은 이미 틀린 답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얻는 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알려고 하는 거지. 뭐, 그 상황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부모에게는 답이 되거나 뭐 자녀에게는 답이 되거나 한쪽에서는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답은 여기 이걸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식이어서 답을 정해놓고 뭐 지난번에 또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 부모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모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부부 상담도 했었죠.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성경 속에서 맞춰가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헤어지겠다. 혹은 또 내가 꼭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막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 상담에서도 부모가 우리 애를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애는 이래야만 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성경적인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성경적인 게 잘 안 찾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인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얼기설기해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이미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몇 개를 풀어야 되냐면은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막 이게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삶에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원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답이 나오는구나 하고 그걸 딱 제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게 맞다. 그리고 그게 정확한 거였다. 그리고 그 답을 내가 기뻐한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또 생각을 해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을 적용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넓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성경이 있어서 여기에서 보증을 저기서 보충하고 또 여기서의 부족한 부분을 저기에서 보충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성경 66권을 상담적으로 다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상담 차트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해 놓는 어떤 다른 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상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떤 원리를 여기에 적용해야 하는지 66권 중에서 한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러한 적절한 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성경적 상담이 상담 분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이제 적용하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제 연구하고 또 그런 걸 해서 또 선순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그렇게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대개 이제 하나의 이게 그 안에도 물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시편 하나에서 잠언 하나에서 뭐 잠언도 줄여서 뭐 몇 장에서 그것도 줄여서 몇 절에서 그러면 진짜 이렇게 정말 나무와 그 뿌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하는 거고 우리들은 이걸 여기서 보충하고 또 여기서 보충하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성경 상담이 성경의 그런 내용에 해박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수학을 하기 위해서 수학과를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로 수학을 하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 계산기도 두드리는 거. 그래서 필요한 계산만 하면 돼요. 필요한 결론만 얻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말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그런 은혜를 가져야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야 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심리학도 다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을 이 차트 하나로 다 정리할 수 있고, 뭐 물론 그 속에 이제 세분화되는 거는 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정신 분석인지, 인지 행동인지, 인간 중심인지, 아니면 가족 치료인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이제 보완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보완되어지고 혹은 또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심리학에서 심리학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딱 맞아요. 이게 잘못 들어간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엉뚱하게 뭐 잘못된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된 어,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잘못된 문제들은 결국은 그 다음에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생기게 돼서 그래서 또
어려움들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뭘 뺄 것인가, 뭘 더할 것인가, 그걸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도 했고 어떻게 영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부족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위, 원리, 하나님의 기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권위나 원리, 훈련,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또 저하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하면 이러한 것들에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 속에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의 내용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각각의 해야 될 거를 설명을 했어요.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로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 연령별로 자녀의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 하나 부모가 할 일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되는가? 왜 꼭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우리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조부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모습인 것이죠. 창조,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관이 단지 세계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게 원리가 있어요.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따르고 생활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전체적인 세계관 속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 부모의 삶이라고 한다면요. 자녀의 삶은 그 부모의 그 어느 시기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이후의 삶까지 또 이어지게 되겠죠. 다음 시대를 또 이어가는 거. 자녀를 통해서. 자녀만이 아니죠. 손주 세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느 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또 다음 시기를 살아가겠죠.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제 최후의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삶이. 그러면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손주가 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면서
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냥 이것만 이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를 지향하는 거. 우리에게는 항상 위를, 그 시기를 보면서 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아래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끝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이 주어진 삶이 끝났을 때, 그때는 바라보았던 그 위로 이제 우리가 받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르는 이런 구원은 그냥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원이고, 이것도 구원이고, 구원의 뭐랄까,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 구원, 구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성화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이런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관점과 그리고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것. 그러니 지금 여기 이 부모로서, 뭐 부부는 일단 빼고, 부모로서 자녀 문제를 어떻게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식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녀의 요즘의 트렌드는 뭐 세속적인 방식을 쓰는 거다, 심리학적인 방식을 쓰는 거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에 따르게 되다 보면 위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더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여기에 세속적인 방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세속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이 지속되게 되다 보면,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심리학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부모 교육에 관한 심리학적인 그런 이야기, 뭐 부모 교육의 권위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그게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양, 뭐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MBTI가 있어요. MBTI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 수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강화소고 처벌이나 인지 왜곡, 오류를 찾고, 그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경청 공감 동일신을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 치료에 이게 다 이게 어, 부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다른 종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른 종교에서는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슬람에서는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까? 혹은 불교도에서는 어떻게 할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할까? 알고 보면 다 자기들 방식대로 해요. 이거는 결국은 무신론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그게 이렇게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종교에 따라서 교육하게 돼 있어요. 유교에서 밥상머리 교육에서 혹은 전통적인 그런 교육에서 이런 걸 따지겠습니까? 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목표가 없는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또 각각의 종교에 다 자기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모와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는 거고요. 각자 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와 이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걸 이제 부모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비신앙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속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타 종교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연령별로 자녀의 마음을 다뤄야 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래서 구원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맛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의지할 자녀를 또 이제 교육할 때 그때 예, 자녀도 그렇게 자기가 보는 하나님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또 자기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걸 배우는 거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놓고 기도를 하네. 엄마가 아빠가 나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에 빠지지 않고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야겠다 해서 그 자녀에게도 성화의 개념이 심어지는 거죠. 그 부모의 교육 속에서 세속화로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MBTI를 해보고 혹은 자녀와의 궁합을 한번 또 찾아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녀와의 궁합을 알아봐요. 자녀와의 사주를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과 사주가 맞나? 우리 딸과 사주가 맞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틀려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우리가 틀리구나. 그래서 그렇게 싸웠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맨날 사주를 알아보고, 음,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한번 들어가면, MBTI를 딱 맞춰보니까, 기가 막히게 틀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대립이 되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우리가 부모로, 자녀로 만났지만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평행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평생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겠다. 남처럼 살아야 되겠다. 뭐 남의 아이를 뭐 자기 사주에 맞는 자기 에, 아이처럼 또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또 돌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아이는 사주가 안 맞아서. 이런 식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그걸 뛰어넘는지, 사주를 뛰어넘는지. 사주가 신기한 게
사주로는 뭐 무병장수한다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불가항력적 사건은 이거는 고려할 수, 그러니까는 그거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그 다음에 뭐 질병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사주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그러리라는 거지. 교통사고 나고, 혹은 뭐 병 걸리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에 끼어들어서 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이게 다 이게 무너지는 그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사주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세속화의 경우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세속화에도 수준이 있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또 내려가면 또 별의별 에, 바닥을 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주는 사주대로 나오고 귀신은 요즘은 또 귀신으로 해가지고 신접한 무당들이 나와서 뭐 유튜브에서 뭐 내년엔 이거 하지 마세요. 올해는 뭐가 잘 될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접한 분들이.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야, 그러면 귀신은 뭐든지 다 알니까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 수 있겠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들었던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자녀를 입시를 놓고 부모가 진짜 점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K대를 간대. K대. K대를 간대. 야, 그럼 K대를 가면 좋겠구나. 근데 결국 얘가 어딜 갔냐면 군대를 갔어요. 군대. K대가 아니라 군대. K대가 고려대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군대였어요. 맞는 말이긴 하네. 군대나 K대나. 그러니까 이게 귀신도 자기가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현재를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닌 거죠.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래를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또 멸망을 시키려고 하셨다가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생각하셨다가 또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마치 이제 노예처럼 사주 한번 봐주고 사주의 노예가 되고 귀신 점 한번 보고 또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어, 브로커의 도움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브로커 협박당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방지하고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또 이 가정이 만약에 안 좋게 되려고 한다면 또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그런 또 발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신앙인에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한테도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가치가 다른 어떤 비신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세속적이고 또 태폐적이고 그다음에 타 종교에서는 이 허무적인 그런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온전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이 인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아닌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는 뭐가 형성이 되냐 하면은 자기 만족과 그다음에 헛된 우상 그리고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생겨요. 불교의 하나의 그 이슈로 이 전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고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뭐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서 뭐 이제 현세에서 자기 뭐 원하는 걸 이룬다 이런 드라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이런 세속적인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만 하겠어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시시각각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월드컵 경기가 펼쳐지는데 정말 순간의 차이, 이게 전체가 이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어 골을 넣는데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거를 수비수가 탁 막았어요. 그래서 승패가 갈렸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현실에선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깝다. 승패는 결정이 됐고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고 순간이었어요. 그게 요만큼만 들어갔으면 혹은 요만큼만 피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승자가 되고 저쪽이 패자가 됐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돌리고 거기서 잘 막아서 내가 패자가 되고 저희가 승자가 됐어요. 현실에선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에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고 누가 골을 넣고 누가 골을 못 넣고 그러면 게임이고 가상세계고 이런 세계를 내서 이런 걸 못 만들까? 이렇게 되돌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내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럼 내가 이 세계를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계를 만약에 내가 돌리고 싶다. 이런 어떤 의도로 세계를 롤백하는, 되돌리는 시간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에 가는 거에는 내가 패배하는 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왜 되돌리고 싶은? 그러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다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간은 참여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임에서만 이걸 되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기하는 거예요. 분기. 그게 유일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내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계가 있냐면은 다중우주라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의 세계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런 세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세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각각의 세계가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그 세계에서도 또 다른 세계가 생겨나고, 또 다른 세계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 세계에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다중우주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공상과학 같은 이게 분기되어지는 그런 많은 세상들을 의미하는, 그게 이제 다중우주라는 개념인데, 이 다중우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이 세계관 속에서 내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나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 게임에서도 그게 사실은 완벽히 재현하기가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뭐 AI로 컴퓨터로 돌려서,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 패배의 삶을 지속하게 해요. 여기서는 승리했단 말이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도취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어서, 혹은 그걸 느끼고 싶어서, 결국은 패배의 삶은 지속이 되고 끊임없이 이탈하는 삶이 생겨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이제 자기만의 세계고, 그리고 그건 이제 비현실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로서 자녀의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걸 마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그래서 다른 것에서 도취돼 있고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고 다른 것에서 만족해야 하는 이런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조성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 이 타 종교에 있는 거죠.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하고자 했던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드러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떡하니 전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걸로 드라마가 나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 뭐 이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보셔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냥 재미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근데 이제 이런 종교에 있는 이런 개념들, 연옥이라는 개념도 얼마나 좋아요. 연옥이 있어서, 어, 천국엔 안 가도 되지. 한 연옥쯤 어딘가는 걸리지 않을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그 어딘가. 좀비라는 것도 말이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영혼의 어떤 떠도는 것도 말이죠. 그래 얼마나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놨는지,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이다, 정죄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다음번 패배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혹은 이 패배 속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을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구원을 사모하게 됐을 때 그거는 진정한 구원으로 성화로 이루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또 지혜롭고,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리고 그걸 부모가 자녀와 함께 나누고, 그걸 계속 그렇게 부모가 자녀가 나누고 또 손주들과 그렇게 나누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세대가 함께 존재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이 존재할 수는 없죠. 4대가 존재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진짜 요셉까지 4대도 가능하겠네요. 오래 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부모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구원을 받고, 또 손주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 만나게 되는
그 성화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심리학을 안 쓰려고 하는 거고, 세속적인 걸 안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런 개인, 심리학도 아니고, 성경적이도 아닌, 그냥 개인 경험적으로,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 뭐, 가문에, 문중에, 혹은 전통에, 혹은 습관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이탈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다 암흑이에요. 그 속에 빛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뭐 아주 되게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세계 속에. 그러니까 이거밖엔 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답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답인가? 답인가? 이렇게 사는 게 답인가? 그러면 그거는 나름 발전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뭐 사주로 하는 것보다 더 발전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 귀신 들려서 하는 게 더 발전적일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그렇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주로 점을 보나 신접으로 접을 보나 결국 다 점이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악으로, 더 큰 악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선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왜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뭐, 그 중에 원리, 방법, 목적, 이제 이거는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고유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새롭게 들으면서 저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착각 속에, 새로운 거를 알아야지 발전이 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 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고, 그거는 세속화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성화와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 그랬는데 두 가지를 절대 같이 할 수 없구나. 뭐가 더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 분별력이 참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했고 지금 드라마 얘기도 하셨는데 송중기가 오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거는 세속화와 성화는 절대 같이 갈 수 없구나. 세상에서 잘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권사인 제 친구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 아니라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더 의미를 두고 성화와 구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보다 우위에 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롤러코스터를 좀 타겠죠. 막 그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예배 드리자 하면은 좀 뭔가 이게 좀 뭔가 어색하고 또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빨리 보자 하면 또 좀 롤러코스터를 타겠죠. 그래도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이제 이게 구별이 되면 어느 정도 현기증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라든지 혹은 뭐 어떤 그런 어떤 공상과학 그런 공상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에 무슨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암투와 혹은 뭐 미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부분이 잘 구별이 되면 부모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드라마일 뿐이야.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 혹은 뭐 청소년기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될 때 이때 이제 문제인 거죠. 나도 저러고 싶어요. 나도 죽어서 전생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거.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러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 고독사도 많다는데 그렇게 고독사를 하게 되는 근간에는 죽으면 전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 소망,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럼 좀 심각한 거고, 근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죽고 싶으세요? 왜 고만 살고 싶으세요? 여기에 왕따가 있고, 폭력이 있고, 뭐, 괴롭힘이 있고, 전 죽어서 다른 세상에서 다음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럼 그 생각을 어디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최근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영향력을 아는 거죠. 역으로. 그 전에는 그냥 뭐 재미로 보고 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다 드라마일 뿐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면은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K 드라마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저런 집에서 저렇게 멋있게 사는 건 아니지. 저런 뭐 사극에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줄 안다면 그거는 좀 실제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구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현실에서 신앙적으로 한다는 게 뭔지를 잘 구별하고 그게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에 대해서. 음소거가 돼 있어서 해제하시고. 네, 이 성경적 상담과 세속 심리학 이게 근본 뿌리가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굉장히 속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뿌리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부터 완전히 다른 길인데 분별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0세에서 5세까지 사이에 권위를 가르쳐라 그랬는데 일단 부모가 권위가 좀 있어야 되고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그렇게 돼야지 아마 그 구별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요즘 애들 결혼 안 하고 또 결혼해도 딩크족이라 그러나 애 안 낳고 개 끌어안고 다니고 그러는 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이제 자녀 교육을 이제 다들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말 안 듣는 자식, 아픈 자식, 빗나가는 자식을 보면서 또 사춘기라는 건 또 왜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다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울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화로 가고 그게 구원에까지 이르는데
참 앞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이게 가장, 그 자식 교육이, 자식 가장 쥐약이잖아요. 아무리 뭐 잘난 부모도 자식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참, 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애기 안 낳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술을 내야지. 대한민국이 네, 우리 기독교가 큰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식 교육이 아니면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아가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뭐냐면, 이 기독교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게 다 되고 있다면 이걸 좀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렇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영향력을 다 행사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자지만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네요.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무신론자나 혹은 타 종교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 영향력은 이렇게 끼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차 더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그럼 그냥 롯의 가족만 빼내고 거긴 멸망당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 했던 거는 기독교인을 또 복음을 전파해서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복음의 전파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와 가정의 가치와 그 다음에 또 자녀의 가치와 이런 게 여기서 배우고 있으니 이제 이게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자녀 없는 사람한테서 배워요. 자녀를 안 키운 사람한테서 배우고. 자녀가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서 배워요. 또 자녀를 무신론으로, 그다음에 타 종교로 키운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자녀도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럼 뭘 가르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성경적 상담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도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뭐 다른 데서 더 좋은 거 있으면은 거기서 배워도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서 배우든지. 다만 무신론에서 배우고 타 종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없는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는 결국은 스스로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큰 성인 자녀에게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권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권위로, 원리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러한 권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바라봐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그걸 같이 바라보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야 해서 너한테 권위는 이런 것인 줄 보여주마 하면은 그게 또 은근히 세속화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제 아래를 향하는 거겠죠. 아빠 권위로, 엄마 권위로, 넌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은 아빠의 권위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빠네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쉬운 게 뭐냐면은 아빠는 왜 그러세요? 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이래야 된다면서요. 엄마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빠는 그러세요? 할 때 미안하다. 아빠도 그 권위에 순복을 못했네 하면은 그럼 그게 맞는 거고. 그때 아빠한테는 아빠의 권위가 있어.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깨지는 거고 그러는 거.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아빠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아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할아버지 앞에서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얘야 얘는 좀 내 놔둬라 하는데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하면서 뭐 막대한다든지 그럴 때 이, 이 아이가 느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저럴 수 있네.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저렇게 하네.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아빠도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면서 세속화가 급속도로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권위 문제에 있어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런 것을 사모하면 그러면 성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세속화는 예전에 그랬어도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기 시작하면 예전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옛날에는 강팍하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막 짜증이 많고, 심각했어. 근데 요즘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하나님을 참 경외하시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소망이 있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자녀가 구원이에요. 자녀 때문에 살아요. 자녀가 없으면 죽어요. 자녀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자녀가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자녀가 나에게는 이게 무슨 심판받은 겁니까? 자녀 벌 받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자녀가 구원을 해요. 자녀가 와서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래 내가 널 위해 힘내마. 지금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이제 한 커플이 있는데 이 부부를 살리는 자녀가 그 살리는 존재가 그 자녀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자식 때문에 산다고. 부부였으면 옛날에 이혼했어요. 삶의 끈을 이어주는 거죠. 인생의 끈을 이어주는 거죠. 다 집이 있기를 바라는 거. 안정된 곳이 있기를 바라는 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5, 60대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는데 이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0대에서 60대, 50대, 40대, 30대, 이제 지금 20대까지 떨어지고, 고독사가. 조용히 죽어가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그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니까, 이들이 바로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지.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야, 부럽다. 그들이 부러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더 오히려 밀리는 거죠. 야, 저들이 부러워. 이혼하고 혼자 사네. 야, 부러워. 결혼했네. 야, 부러워. 자식도 없네. 야, 부러워.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에 들어가고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무신론으로 살고 타종교로 살았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아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의 반려자도 찾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이제 그 구원, 남편에게도 아내가 구원이고 아내에게도 남편이 구원인 거죠. 서로에게 구원인 거죠. 등 긁어줄 사람이 있는 거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구원인 거죠.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녀 같은 사람을 또 키워야 되겠고 또 자녀처럼 대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녀로 그런 의미를 가지면 그러면 또 그게 구원이 돼요. 그러면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런 세속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뭐 나만의 구원을 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사모하니까 그런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화되는 거지. 애초에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가치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가치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가 구원인데 꼭 자녀가 있어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구원을 사모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자녀 말고 다른 것들이 구원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건 부모건 하여튼 뭐든 간에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 게. 구원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계속 생각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네.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대답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또 나머지 분들 피드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